오늘 본 말씀은 애굽에 내려진 5번째, 6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심판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한다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이 물러간 뒤에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보면서 또다시 드는 생각은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매번 다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바로의 태도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재앙이 오면 엎드려서 순간을 모면했다가 그거 지나가면 또다시 그 강팍함이 고개를 들고 말씀 불순종하고 하는 거. 저희가 수요 저녁 예배 때 이제 사사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모습들이 반복되죠.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겪으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고통의 순간을 넘어가도록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은 또 다시 처음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리로 또 다시 되돌아와 버리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또 그렇게 하고 회개도 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옛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 오면은 정말 그때는 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찾고 믿음으로 이제 일평생 살아야지 그랬다가 짬짬해지면 이제 주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는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늘 보면서 내 삶을 좀 전체적으로 좀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 나한테 주셨을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관하시잖아요. 저희들의 삶은. 그래서 좋은 것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것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이런 문제를 나에게 이렇게 주셔서 힘들까?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허락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연단을 위해서이고 둘째는 징계를 위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내리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어렵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혹시 이것 때문일까 생각이 들면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도 그래서 막 징계를 받는 것 같고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징계도 주시고 하는데도 되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 가면은 망하는 겁니다. 바로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관적으로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날 섬길 거다. 하나님 말씀이 막 주어지는데도 반복해서 재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냥 마음 좋은 그 부모님 같아서 그냥 없던 일로 그냥 넘어가자. 아유 그래 네 인생이니까 이러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또 다른 재앙으로 이렇게 임하게 되죠. 지금 애굽에 임하는 재앙이 이렇게 강도가 막 세졌어요. 처음 거하고 막 굉장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물을 피로 만드시고 개구리 나오고 뭐 팔이 나오고 이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귀찮고 좀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건 있어도요, 생명의 위협은 받지 않았는데 오늘 다섯 번째 재앙은 이제 죽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들에 있는 애굽의 가축들이 다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몰살당하지요. 그럴 때에 바로가 좀 크게 깨닫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데 내게 임하는 재앙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이 임할 때에 이게 내 죄를 내 잘못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회개의 강권적인 손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늘 투영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죄에서 돌이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다 망해가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강팍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달라고. 저 혼자 못하는 것 같으니까 주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죄에서 저를 돌이키게 하시고 저의 그릇된 모습을 알고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 안에 통회하는 심령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통회하는 심령. 마음이 바뀌면은 삶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바꾸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바꾸어 달라고, 저 좀 도와달라고. 우리는 이 바로와 같이 아무리 맞아도 돌이킬 줄 모르는 완강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줄을 알고 나 스스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 혹시 아직도 제가 깨닫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있는 완강한 내 자아가 있다면 주님 통회하는 심령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또 주님께 도움을 구하여 회개의 자리로 인도함 받고 또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탈무드나 이런 재밌는 동화책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냥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에게 보냄받은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섯 번째 재앙이 내리게 될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4절 5절 보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재앙으로 애굽 온 들에 있는 가축을 다 죽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전염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또 그리고 이 전염병을 통해서 죽는 것이 곧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시작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6절 보니까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섯 번째 재앙은 정확하게 딱딱 구분해 가지고 시간적으로 또 이렇게 이스라엘과 애굽의 가축들 딱 구분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또다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다섯 번째 재앙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 늘 그렇게 하셨거든요. 세 번째 재앙 빼고는 재앙 주시기 전에 꼭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꼭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거기까지 알았으면은 조금만 생각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그럼 일곱 번째, 여덟 번째도 재앙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미리 이루어질 것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재앙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하고 막을 수 있으면 막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한두 번 경험만 해보면 금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시니까 바로가 그 다음날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려고 사람 내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았으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미리 좀 불러가지고 모세 불러가지고 이제 안 할게 라는 것들을 좀 해야 될 텐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사람 보내가지고 확인하고 얼마나 미련한 자인지 모릅니다. 바로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요. 이렇게 가면 눈앞에 재앙이 뻔히 나타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사람 확인하려고 보내기만 하고 이게 미련한 거죠. 미련한 것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래서 잠언에서는 미련한 것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눈앞에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된다고 했으면 피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섬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그런 말씀들 대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면은 대책을 세우고 피할 것은 피하고 그게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건데 회개도 안 해요. 그러다가 망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는 뭐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는 거고 회개는 안 해도 다 구원 받는 거야. 너무 회개 안 해도 돼. 이런 말들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정말 잘못된 신학이면서 절대로 귀 기울이면 안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무리 뭐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용서해 주시겠지. 선민은 뭐 불의를 저지르고 그래도 하나님이 넘어가시겠지.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선민이라도 상관없다. 다 찢겨서 넘어간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적용되죠. 나는 성령 체험을 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니까 웬만한 죄는 다 용서해 주셔. 그러면서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내 욕심 다 챙기고 불의도 막 저지르고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회개한 자들이 가. 회개한 자들이 가죠.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자들.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이익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보세요. 언제 그런다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데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내 삶 가운데 회개할 분들을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사실 오늘도 믿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로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다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를 통해서 저희 안에 완악한 모습들 보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저희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속으로 정말로 교만하고 깨지지 않는 정말로 완고하기 그지없는 또 다른 바로와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시면 조금 더 변화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들이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들에게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회개하지 않다가 다 멸망하게 될 텐데 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행했던 많은 불의와 잘못과 죄악들, 거룩하지 못한 삶을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